이곳에 임재하시고 각 신령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체험받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며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가운데 임재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이 가감없이 낱낱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다름박질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움받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사 악으로부터 또 무리들로부터 지켜지는 건진받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심임을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모세가 자꾸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내가 할 것이다 라면서 손에 문둥병이가 바라지고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나일강이 핏물이 되어지는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계속 주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왜 모세로 하여금 단번에 순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단번에 순종이 아니라 주저하는 일을 보여주시냐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위해서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이지 그 이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자람,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출애굽의 영향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세의 거부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게 출애굽이고 구원이고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렇구나. 구원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완성된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에베소서에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면 구원에 관한 건 하나에서 10가지가 전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에 완벽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인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인정하는 게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찬양한다 한들 우리가 예배한다 한들 이것이 얼마나 창조주에게 영광이겠어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진두지휘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은 그건 거예요.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다름박질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말씀이 다름박질하여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그리고 모든 나라 위에 흩어진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다름박질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바로에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 우리의 일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 개개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거예요. 우리 오늘 모세 대신 우리 이름을 넣고 한번 거기까지만 딱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주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영주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이 보리라. 이건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은 어느 날 불쑥 어느 날 문득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기 때문에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항상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있다가 뭐가 생각나면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을 때는 태초에 만대를 명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식양 속에서 설계도 속에 그 시간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르시되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에게 들려진 것도 마찬가지죠. 호렙산에서 그냥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말을 전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시간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에는 호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발걸음을 호렙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등장, 세상 속에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오늘 2024년 3월 17일 주일에 제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스케줄 속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와야 말씀이 우리에게로 다름박질한다라는 이 말씀과 성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르시되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는 언약이에요. 이르시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언약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나침판이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 지시 등이에요. 모세에게 지금 모세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줄 말씀을 이르시되 속에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울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다메스커스로 향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다메섹 고개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임금과 나라들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께서 전해준 그 말씀이 남은 바울 인생의 삶의 방향이 되어졌고 인생의 제시하는 길이 되어진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이르신 그 말이 바울 인생
아브라함 인생의 방향이 되어졌고 삶의 내용들이 되어졌고 자기 인생의 지시하는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작이고 이것이 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시간표고 스케줄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결국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가 목적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삶의 방향과 내용과 스케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게 살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나에게 찾아지고 나에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다, 언약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신 그 말이 결국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에게 이르신 그 말씀이 결국 바울의 삶의 내용이 되어졌어요. 오늘 모세에게 이르신 이 말씀이 결국 모세의 삶의 내용이고 방향이 되어졌고 그것이 결국 모세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없다면 그의 이것이 없는 자의 삶은 방향 없는 돛담배와 같은 것. 망망대해에 배 하나가 떠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나침판도 없고 등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결국 그는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없으니까, 방향도 없으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내 인생의 견고한 방향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여호와께서 이르신 쪽으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게 다인 거죠. 왜? 그 말씀이 내게 왔는데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서 결국 이르신 그 내용이 완성되어지는 데까지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것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되어질 것이니까. 무엇대로? 이르신 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돼 있어도 진짜 괜찮아요. 지금 내게 무엇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르신 말씀대로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전체를 두고 명하신 말씀이 계세요.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는데 삶의 내용을 주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는 들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쉐마 너희는 들으라 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는 말이지만 또 하나는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 당신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천명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내가 분명히 들어야 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겠다는 거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였죠.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하메색 도산에서. 그런데 바울이 들은 그 말씀은 바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였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담아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의지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 말씀이기 아멘.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무엇을 계획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목적을 딱 가지시고 계세요. 근데 목적만 가진 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지도 있어요. 아멘. 반드시 기어이 이루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내포한 선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니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아멘.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겠다는데 굳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는데 굳이 나는 괜찮아요. 안 알아도 됩니다. 결국 그게 모세거든요. 그래 우리는 그럴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은 네가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껏 우리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잠잘 때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더 힘써서 그리고 때로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고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이기 때문에 힘들었고 아팠고 서러웠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겠고 했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었던 건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야. 내가 주인이 돼서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아팠던 거죠. 내가 주인이 되니 서러웠던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아픈 게 맞지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구나.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내가 분명 지금 외로운 게 맞지만 이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일까? 라며 우리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럼 이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왕궁으로 그 나마를 죽이는 그 정책 속에 태어난 모세, 그리고 강물에 던져졌고 공주에 의하여 건진받았고 왕궁에서 살았고 광야로 내쫓긴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표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알아지지 않았고 그것에 확신이 없는 그 세월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라고 하였을 때 지나온 인생에 대한 답이 얻어지는 거죠. 아멘. 요셉이 그 과정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요셉은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날들에 대한 답이 얻어졌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내 인생에 진짜 절절하게 고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진 건 있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진 게 뭐냐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날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셨다는 게 우리가 지식적인 알미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시간 그리고 오늘의 나의 모든 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내 인생에 진짜 답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내게 진심으로 해답이 되어진다면, 답이 온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죠. 지나온 모든 환경에서 오늘 내가 마주한 그 모든 환경에서 진짜 답이 얻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6장에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하세요. 길지도 않은 6장 속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5번이나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할 것이고 앞으로도 네 인생은 나의 손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어질 거야. 이 약속을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모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나는 여호와야. 믿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에 의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은 창조되어졌고 나에게 명할 자는 나에게 무엇을 할 자는 아무도 없어. 나는 지존자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확신 주시는 거죠. 믿으라는 것이죠. 이제는 평안해도 된다는 거죠. 자유해도 된다는 거죠. 얽매였던 그 모든 것에서 그 쇠사슬을 끊어내도 된다는 아멘. 이야기가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5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나의 언약,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건 거예요. 아, 내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언약이 이제 생각났어. 너희들이 나한테 막 울고불고 애원하는 바람에 내가 언약이 기억났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늘 언약이 기억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은 언약의 연속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그 언약이 실행되어질 시간표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될, 현장화되어질 하나님이 계획된 언약, 말로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짐받아지도록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어질 시간표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언약을 기억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는 거야. 내가 이제 언약을 기억해.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 나도 잊고 있었던,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언약, 하나님께는 기억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 언약, 나는 놓치고 있었지만 기억된 그 언약을 실행할 시간표가 되니 우리 가운데 와서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잊어버리고 있었지. 근데 나는 알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거, 그거 지금 시간표 됐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미션홈 시간에 잠깐 족보를 보았죠. 족보가 자, 야곱으로부터 레위로부터 아므람으로부터 모세까지 딱 몇 대? 4대. 4대가 정확히 이르는. 우리는 잊고 있었죠. 왜? 하나님이 도무지 나타나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카운터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시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찰 때까지 기다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 하나님한테 은혜 입은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과연 가나안 땅에서는 200만 명 넘는 인구가 확산될 수 있을까? 왜? 아직 가나안에는 계속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7족속 31이 있는데 전쟁 치르느라고 정신없었을 것 같아. 근데 전쟁이 필요 없는 애굽 땅에다 데려다 놓고 비록 신부는 노예가 됐지만 이들은 전쟁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 최강대국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들이 할 일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지만 나라가 되어질 그 일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집어넣은 건 종살이가 아니구나. 우리를 노예살이가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노예살이지만 숨은 계획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요셉을 안전한 노예살이로 보냈듯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땅으로 보내신 거구나.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는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홍해를 건너는데 바닷길로 거는 게 아니라 홍해 바닥을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처소로 준비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출애굽을 시도하는 이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의 이유예요. 구원받은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졌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첫날 첫 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우리를 딱 놨더라면 우리는 광야 홍해 건너기도 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권능자야. 모든 걸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애굽의 우상을 깨트리면서 우리에게는 각인시켜주는 거야. 신 중에 신임을,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켜주시는 그 작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응답이 더뎌지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더 큰 감사일지 모릅니다. 왜? 내 안에 여호와를 향하는 그 걸음이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더디어지는 응답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톨레도트 족보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족보에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은 거론하고 계십니다. 족보 같지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고 또 더 마지막은 아론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출애굽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모세와 아론이라는 두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하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두 지도자를 민족 위에 세웠을까?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새 은혜가 저한테 임했는데, 우리 모두는 출애굽하면 모세예요. 출애굽하면 모세라고 우리는 단정해져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있는데 아론이라는 이름도 잘 없고, 우리도 성경에서도 모세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묵상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외적으로 드러난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냐? 모세를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오는 작업을 하세요. 그럼 아론은 어떤 작업일까요? 아론은 꺼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완전히 벗어내는 작업, 우리 안에 있는 애굽스러운,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애굽의 그 사상과 이론들에게서 우리를 빼낸다고 해요.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빠져나오는 일은 모세가 담당했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아론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무가 바로 그거잖아요.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앞에 가서 죄를 사함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게 아론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왕 같은 지도자예요. 아론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왕도 지도자요, 제사장도 지도자요, 선지자도 지도자였죠. 그럼 아론도 모세 못지않은 하나님이 출애굽의 현장에서 아론도 하나님은 왕 같은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의 역할이 다르지만 둘이 있어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공동체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일을, 아론이 감당할 아론의 일을 정확하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이렇습니다. 과거를 추적하죠. 왜냐하면 족보에서 이래죠.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장자 르우벤. 그러니까 과거부터 추적해요. 근데
과거부터 추적해서 오늘에 이르지만 사실 이 족보는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미래의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줘요.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과거인 것 같지만 우리도 지금 보면 족보는 과거를 기록해요. 그래서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는 족보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이제 구약 전체의 흐름을 주관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론 지파는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해줘요. 레위 지파 속에서 나온 이 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흔적을 가지고 약속의 그 발자취를 가지고 내일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게 바로 족보예요. 모세는 계속 안 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처음에는 화도 내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족보를 갖다 딱 들이미는 거예요. 족보.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네가 안 된다 해서 너를 바꿀 그게 아니야.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런다고 그게 안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이 말인 거예요. 이 족보를 하면서 아주 수준 높게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엉뚱하게 이 출애굽 현장에서 족보를 가져다 들이미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느냐면 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냥 성경 속에 족보가 또 하나 나왔구나가 아니라 와 하나님은 그렇구나. 모세 하나를 두고 아론을 두고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그 일이 지금 실행되어지는구나.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그 일은 오늘 당장 어떤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언약.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 부모가 하나님을 몰랐어도 그 위에 조부모가 알지 못했어 증조부가 몰랐어도 여호와께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호와의 굳은 뜻은 그들 가운데에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헌신자로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믿부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증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4대 모세와 아론의 부친인 아므람 그리고 그들의 할아버지 고아 그 위에 할아버지 레위까지 언급하면서 약속이 정확하게 너무도 정확하게 신실하게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었던 족보예요. 근데 여러분이 빨간 줄을 치고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모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족보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있기 위하여 복음을 수종드는 여러분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우리 조상들의 그림자인 것이죠. 애굽으로 2주 후에 애굽으로 이들이 피난 간 이후 400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에요. 400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나를 좀 믿을만해? 이건 거죠. 나를 믿어주겠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야. 인간 세계의 400년은 기억도 못해.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실행시키고 있는 나야. 나 좀 바라봐. 나를 좀 믿어. 이 말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시고 또다시 고백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도 계속 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따라가며 주의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쫓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방향이고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면 되는 믿음의 소유자로 견고하게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은 이건 거죠. 너를 향한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할 것이니 믿어라. 아멘. 믿어라.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내 자녀 삼기 위하여 내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낸다. 사실 이 한마디면 어쩌면 다 끝날지도 몰라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자녀 삼고 그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하여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그 수많은 불순종, 불신앙에도 요동치 않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베레시트하고 오셨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믿어도 될 근거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는 그 말씀의 아멘. 귀한 소유자가 되어지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아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는 일을 지금부터 네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오늘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되어서 평안하니 안심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